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요한 웨슬레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죠. 오늘 말씀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인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같은 제목의 말씀이 있지만 그 설교집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기독교에는 드물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신앙인은 많은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단지 종교인이 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일까?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콜링이라 그러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라는 겁니다. 거룩해졌다는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서 새로워지고 거룩해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몸으로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 장년의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은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에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이나 평일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집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집이나 밖이나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으로 직업상으로 혹은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이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온전히 온통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온전한 그리스도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게 뭐냐? 그건 뭐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이 나타나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속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속했고 죽음 권세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생명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옛날엔 죽이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살려고 산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이기고 부수고 내가 차지하고 그러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살리려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살리려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더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것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이 생명이 오기 전에 우리는 허무했어요. 왜냐하면 이겨먹으려니까. 근데 이길 수가 없어. 모두 더 큰 놈이 더 많은 거야. 이거 이기면 또 큰 놈이 나타나고 이거 이기면 더 큰 놈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가다 나중엔 자기가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허무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고 지금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먹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고 돈도 벌어서 쓸만하다 괜찮다 그러지만 그 한편에는 언제 내가 또 누구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죽음이 나에게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예요. 왜? 나도 죽이려고 들었으니까 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 늘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가 암세포처럼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잊어보려고 쾌락을 찾고 이걸 잊어보려고 무슨 오락을 즐기고 이걸 잊어보려고 도박을 하고 이걸 잊어보려고 뭔가 또 다른 어떤 덕후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하면 혹시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투철하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에 몰입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겨먹는다는 생각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승리해야 된다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살리라는 명령이고 살자는 명령이고 살리는 명령이지요. 성경에는 오직 살리는 것 오직 사는 것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겨먹는 삶에서 살려주는 삶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능가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살자는 길이다. 이것이 살리라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따뜻하죠. 생명이 있으면 살아 숨쉬죠. 호흡을 하죠. 생명에 힘이 있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2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또 그것은 지식의 나무죠. 또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판단하는 나무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나무였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를 시켜서 다른 나무를 못 먹게 막아버리셨어요. 그게 무슨 나무였습니까? 생명나무였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늘린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알려고 하면 알수록 성경은 풀 수 없는 책입니다. 지식으로는 뭘 푸는 거아니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를 걸어오십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머리로 손으로 얻은 것이라면, 생명나무는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지식 열매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를 막으셨습니다. 그 막았던 나무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분은,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길인 걸 믿는 분은, 그거는 생명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앞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은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질병들은요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약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죠.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병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뭔가 이게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분, 다 병균이 있어도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암세포가 있어요. 다 암세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약할 때 이게 커지는 거야. 이게 죽지 않고. 다른 때는, 다른 세포는 늘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가 와서 잡아먹잖아요. 근데 못 잡아먹고 이것이 지가 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무엇에 대한 스트레스냐면 죽음이죠. 죽음.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들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내 마음에 안 풀리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어. 어떨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이 고민을 왜 하냐면 내 뜻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 맡기는 게 생명이요. 그분이 살리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여러분이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누가 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는 죽음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기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먼저 생명수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요, 천국에는요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좌우에 늘어선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은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님의 보좌에서 내리는 생명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는 게 아까 요한계시록의 그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누리면, 물이 여기 있는데 목이 말라. 그런데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바위산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물 달라고. 이쪽만 고개 돌리면 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왜냐? 내가 욕망이 있어. 내 욕망. 내가 살아왔던 내 욕망.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내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산 제사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수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준, 즉 죽은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권세의 표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권세의 질병이 예수님으로 쫓겨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권세의 표징인 우울증, 죽은 권세의 쫄개인 절망의 마음은 즉시 떠날 것을 예수님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인 십자가의 12열매와 만국의 치료제인 생명나무의 잎의 혈액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믿는 자에게 그 혈액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은, 약효를 먹은 사람은 약효를 볼 거 아니겠어요? 약을 먹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먹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질병을 이기는 힘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옆에 인사하면서 당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따라서 참된 사귐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온전한 그리스도에는 참된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눈다는 거죠.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귐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사귀면 외롭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 와 계셔. 그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묶어두고 있는 거야. 성령님 나한테만 있어요. 꼼짝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성령님 계신데 저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다른 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여러분 뭐가 막아요? 내 지식과 내 자아가 막는 거예요. 내 욕심, 욕망이 막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내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가 죽으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 안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있던 성령 충만함과 나의 성령 충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서로 교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고 성령님 스스로가 우리 안에 교통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하나를 막습니까?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자꾸만 성령님을 제한하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잖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의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고예요. 내 의지는 죽고예요. 오늘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자꾸 안 들면 하나님이 안 하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가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교인이잖아요.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저 안에도 들어가 계시는 거야. 그러면 그를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용납하고 인정하면 시간이 되면서 여러분 내 감정은요 사라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적과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알 때 저 사람 뭘 보고 알아요?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고 또 저 사람 배경을 보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앉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판단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막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면 성령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면 사귐은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오시는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현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벽이 무너집니다. 인정할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벽이 무너집니다.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귐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뒤에 나오는데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귐은요, 참된 사귐은 속이지 않습니다. 기만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참된 사귐은 포용합니다. 참된 사귐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움을 줍니다. 참된 사귐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이잖아요. 정직. 그죠? 근데 정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정직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진짜 정직한가 안 한가 그걸 몰라. 왜냐? 이 정직이라는 것 자체도 내 감정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가장 근본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옳다고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행해서 너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옳아. 내가 한 거는. 그때 나는 난 옳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보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거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이 옳다 그러지 않은 것이 틀렸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 사람이 보기엔 내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때는요, 이미 그는 선악과를 담은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옳다고 했는데, 나는 선하다고 했는데 저 사람에게 악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선을 행했지만 저 사람에게 악이 되었다면 그럼 악이 된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정직한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되면 인정하잖아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선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우리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맞고 너도 맞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이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 안에 사귐이 있습니다. 참된 사귐은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형제가 나를 향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대꾸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 판단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죠. 참된 사귐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는요, 참된 사귐을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교회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견이 틀린 거야. 그 의견이 틀렸을 때 어떨 때 그것이 중요하냐면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뭐만 남냐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목적만 남는 거야.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너는 이 일로 잘 되게 하고 나는 이 일로 잘 되게 하고 방법론이 좀 틀릴지라도 잘 되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사귐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참된 사귐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참된 사귐을 나눕시다.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이. 4절 말씀 함께 분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겉모습이 뭐냐? 기쁨입니다. 얼굴에 기쁨.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사람은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낙심하여 늘 한숨이 그치지 않습니다.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해도 불평, 저것을 해도 불만입니다. 입에서 늘 불만, 불평이 호흡처럼 새어나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지. 기쁨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코미디를 보는 사람이 울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코미디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함께 하심이 온전한 것으로 드러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이 이루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죽은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죠? 살림의 존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늘 충만하다. 이것이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신앙은 병든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하신 후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있잖아요. 뭘 구하는데 뭘 구하는지 모르지만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게 뭐냐? 기쁨 충만이야. 돈을 주십시오. 근데 돈을 안 줘. 그래도 뭐가?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아? 기쁨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하는 것을 받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을 하신 것도 결국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도 기쁨이 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이 기쁨이 없다면 기도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만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제단의 불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태우게 될 것입니다. 이 태우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품 행사가 시작됐는데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선착순을 섰는데 내 앞에서 순서가 딱 끝났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선착순인데 내 앞에 끝난. 근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기쁨의 샘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그러면서 뒤를 쳐면서 경품행사 내 뒤에 더 많이 있는데 뭐 저라면 똑같지 뭐. 그리고 그렇게 섭섭하더라도 그냥 가면 그걸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에서 기쁨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는 그런 존재구나. 살리는 존재라 그랬지. 내가 죽음의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이제까지 죽음의 경쟁에 뛰어들었다면 이제 그걸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내가 뭘 이루려고 들고 내가 뭘 세우려고 들고 내가 뭘 가지려고 들고 그랬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먹으면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그러지 않고 저 안에도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님 계신데 내가 이렇게 원통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건 결국 내가 너무 나를 드러내기 때문 아니냐. 나를 죽여야지. 그럼 성령님께서 행하시겠지. 그리고 나를 죽이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뭐로 나타나냐? 내 안에 기쁨의 충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찌할꼬 하는 말씀과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내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설교 듣기 전에 오늘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난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 감추인 보화를 캐는 농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귀를 여십시오. 그러면 설교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문을 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한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을 들으라고 나를 부르신 거야. 이 말씀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게 말씀 전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오늘 그 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지, 나에게 두드리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때 여러분의 기쁨의 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야. 이겨먹으려고 들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들고, 더 많이 가지고 들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데 결과적으로 서열로 쭉 세우지만, 세워보면 나는 늘 앞서 있기보다는 뒤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좀 있다 그러지만 언제 이것을 빼앗아 갈 자가 생길지 몰라서 불안한 그런 삶 아닙니까? 그게 죽은 권세의 삶이죠. 피라미드 세우듯이 세운 죽은 권세의 삶에서 그것이 아니라 생명 권세, 살리는 것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를 살려줘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야지, 누군가를 이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 그것이 예수 안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참된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고의 담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면 이 성령님이 참된 사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죠.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이 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이 옷을 아무리 가난하게 입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부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지 거기 계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계급이 없는 삶, 계급을 무너뜨리는 삶이 바로 참된 사귐의 삶이죠.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바로 기쁨이 충만한다. 그 기쁨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주는 기쁨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생명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에 있는 독점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참된 사귐이 있음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